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부터 23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디아로 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가서 그를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물러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게 아멘. 소나까지 같이 먹을 정도로 강력하다. 지난 4월 성지순례 때 터키 이즈미르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박종민 선교사님 사역지에 들렸습니다. 사역지에 금요일 날 도착해서 토요일 날 박종민 선교사님 터키 교회에 출석하는 그 터키 사람의 올리브 농장에 갔습니다. 올리브 농장에 가서 올리브 농장 운영하는 것도 보고 또 그 올리브 농장에서 숯불 피워놓고 양 갈비를 구워 먹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경시대 당시 에베소 항구 도시의 유적지를 복원해 놓은 것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성경과 밀접한 두 곳을 특별히 방문했습니다. 하나는 누가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한 누가의 묘가 있는 장소, 또 한 곳은 사도 요한의 묘가 있는 장소, 또 사도 요한의 묘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를 발굴해 놓은 그 장소를 가서 보았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요한이 단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에베소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에베소 지역에서 죽기까지 예수님 대신 공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 계속 남아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삶을 마친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거쳐간 성경시대 당시 매우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전도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법정에 고발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석방시켜 주죠. 그렇게 석방되어져 나온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어디로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큰 격려 속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그리스 고린도 항구를 떠나서 터키의 지금의 이즈미르 에베소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복음전도 사역 때 계속했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가서 이전에 복음전도 사역을 하면서 거쳐온 여러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전에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거쳐온 지역을 다니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부터 23절의 말씀,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자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전에 복음전도 사역을 한 지역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는가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사역을 하였다. 그렇게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제자를, 여기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굳건하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굳건하게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에피스테리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굳건하게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스테리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더 강하게 하다, 강화하다 그러한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 에피스테리조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서로 합해진 거예요. 에피라는 헬라어 단어와 스테리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합쳐져서 에피스테리조, 굳건하게 하다 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뭐뭐 위에 그리고 뭐뭐에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고요. 스테리조라는 단어는 고정시키다, 단단하게 하다 그러한 의미가 바로 스테리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에피스테리조라는 단어를 분해해서 그 뜻을 다시 합쳐서 정리를 하면 이 굳건하게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뭐 위에 고정시켜서 더 강하게 한다. 또 뭐뭐에 고정시켜서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굳건하게라는 단어예요. 뭐뭐 위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강하게 만든다. 또 어떤 것에 고정시켜서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굳건하게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나의 믿음을 어디에다가 고정시켜야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을 무엇 위에 고정을 시켜야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 홀로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고정을 시켜야 되고 무엇 위에 나의 믿음을 고정시켜야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종이 한 장 있어요. 이 종이는 아주 약한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를 제가 쫙 찢으면 이 종이가 금방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종이를 여기 철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철판에다가 딱 밀착시켜서 고정을 시킨다 그러면 이 철판에 붙어있는 종이를 내가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연약한 종이를 여기 나무 강단에 달라붙어서 고정을 시킨다 그러면 이 종이를 내가 쉽게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무엇 위에 고정시킨다라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어디에 고정시켜야, 무엇 위에 고정시켜야 나의 연약한 믿음이 찢어지지 않고 강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새벽매를 마치고 강원도 원주에 갔어요. 강원도 원주에 가서 찰옥수수를 옥수수밭에서 따서 실어왔어요. 찰옥수수를 차에 다 싣고 문을 꽝 닫고 원주에서 대전으로 오는데 글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임 승차한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서 내려! 그랬더니 안 내린대요. 아 내리게니까 그래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버려두고 대전까지 왔어요. 대전 와서 문 열고 나가! 그랬더니 그때서야 나가더라고요. 그 무임 승차한 놈이 누군가면 파리였어요. 파리. 아니 요놈의 파리가 내가 옥수수밭에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옥수수 한 25자루를 싣는 새에 나도 모르는 새에 차 안에 타가지고 의자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운전을 막 하면서 오면서 보니까 이 파리가 맹 하고 앞으로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고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씨름하다가 할 수 없이 그냥 문을 다 닫고 아유 귀찮아 그냥 빨리 대전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대전에 도착해서 문을 전부 다 열어놓고 막 휘저으면서 나가라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 파리가 차에 타가지고 차 의자에 찰싹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지가 무슨 재주로 원주에서 대전까지 오겠어요. 자기가 평생 동안 날개짓을 하고 원주에서 대전까지 날라올 수 있겠어요. 지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옥수수 밭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겨울 되면 얼어서 죽고 말지. 근데 그놈 어디가 여기 아파트? 누구 집에 들어가서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요 무엇에 달라붙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에 나의 믿음을 고정시키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음성이 들리고 또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 굳건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또 나의 신앙을 기도 응답 받은 사실에 고정시키면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과거의 응답의 사건을 토대로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내 믿음을 고정시켜서 그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예언해주고 그 예언이 맞을 때 감사하면서 놀라워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굳건한 믿음 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또 목사님에게 나의 믿음을 고정시켜서 훌륭한 목사님의 인격과 품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 내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계속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더 이상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기도 응답이 금방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목사가 부정을 행하는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은혜 충만한 권사님이 나를 실망시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것에 나의 믿음을 고정시키고 그런 것에 나의 믿음을 단단히 고정시켰다가는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고정시켜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고정시켜야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2장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2장 우리 3절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그 문구가 그 안에는 2장 3절에 그 안에는 2장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2장 9절 그 안에는 2장 10절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면 너희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의 비리, 목사의 비리, 성도들의 실망스러운 행동, 이러한 행동이 터져버리면요,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고정시킨 사람의 믿음은 대책 없이 무너지고 시험에 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세상은
죄악의 수렁.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세상을 봐도 교회 안을 봐도 인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나의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고 이런 것에 나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 굳건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있는 목사를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나도 그것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한평생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고정시켜야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을 고정시켜야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 땅, 지금의 터키 땅,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모임을 갖도록 하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전도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불안해해요. 그때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떠나가면서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호련히 복음 전도를 위하여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인지 항상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나를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워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어디 위에 고정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고정시켜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정시키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을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야 돼요. 사람의 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말,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 환상을 본 사람들의 말, 거기에 신앙을 고정시켜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난리를 쳤던 담이 선교에 있었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환상을 보고 계시하는 그것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을 내가지고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기 시작했어요. 환상을 보니까 천국 요단강 강가 잔디밭에 D- 며칠 예수님 재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여러 성도가 기도하는데 하늘에 글씨가 적혀 있는데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하늘에 글씨를 봤다. 그러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 사람들의 환상과 계시를 쫓던 사람들, 거기에 나의 믿음을 고정시켰던 사람들 다 패가 망신했어요. 성녀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죽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지금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 세상의 물질, 사람들의 친절함, 믿음 좋은 사람들의 간증, 체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뿌리째 뽑혀서 죽고 말 거예요.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의 교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 동안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고 성도들의 친밀한 신앙의 교제 속에서 한평생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